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전반부에는 이 솔로몬에 관한 기사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장부터 8장까지 전부가 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의 생애의 절반인 20년 동안 그는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물론 이 성전 건축에는 7년 6개월이라는 시일이 걸렸지만 오늘 역대하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왕으로서의 사명 또 책임이 이 성전 건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다윗의 유언대로 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평생 그 성전의 기능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이 구조와 또 조직을 갖추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 초소였기 때문에 이 성막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에 대한 어떤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그 부친 다윗도 그의 생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런데 이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이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어떤 재산을 들여서 성전에 필요한 어떤 자재들 그리고 성전에 바를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보물까지도 다윗이 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너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이 일이 아주 큰 부담이었겠지만 그가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그 부친 때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두로의 왕 후람에게 필요한 어떤 제목들을 구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역군들을 무려 18만 명 가까이 동원을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공사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이 되어서 다윗이 명한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씩 이 성전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드디어 지어졌을 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 시온의 그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솔로몬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데 언약궤의 의미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와야 성전의 그 완공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성소 안에 이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등잔대나 진설병,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 도구 기물들은 다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쓰이는 그런 도구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홀로 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 때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루다가 웃사가 죽는 일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더욱 신중했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환호하며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제사장들,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드디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막에 임재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히 임재했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왕궁과 함께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의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언약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제사장적인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역대하 6장에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4가지 정도의 기도를 드린 것을 봅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 이런 기도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의 기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과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이웃이나 적국에게 패할 때,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먼 타국에 거기로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님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한 부분만 살펴보면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는 마치 먼 미래의 일들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자기의 후손들이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할 때 그 이방 땅에서라도 주께 간구한다면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부강하게 하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를 더 하고 싶진 않았을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여기서 자기 백성들의 죄 사함의 은총 또 회개 은총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동일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런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게 되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 솔로몬의 기도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간구하며,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그곳이 어디서든 저 멀리서라도, 이후에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하루 3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곧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9절, 14절의 구절을 살펴보면 참된 그 회개에는 3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먼저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끊어내야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회개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어떤 떠나는 그런 때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2번째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겸비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포함한 어떤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에게 내 삶을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은 어떤 하나님의 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회개한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 내가 어디서 돌이켜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때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회개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이미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가장 큰 은혜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내가 돌이켜야겠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 완고한 완악한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 불순종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거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생겨나고, 결단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 역시 성령의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이 회개는 우리에게 뭔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벗어난 어떤 자리, 우리도 알게 모르게 벗어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각자가 압니다. 내가 지금 떠나온 자리와 떠나온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남이 볼 때는 그게 죄인가? 그게 불순종인가?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비껴나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어긋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지만 은밀한 그 자리,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이 다시스로 조금씩 한 발씩 옮겨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도 회개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 거기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죄와 불순종이 있다면 거기서 온전히 돌이키고 결단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내가 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총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국가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13절 말씀처럼,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런 기근과 메뚜기와 또 전염병의 때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우리는 마치 이 영적인 기근의 때,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한 때, 완전히 영적으로 병든 때를 현재 살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3절이 다시 보듯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닫힌 듯한 시대,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놓으신 것은 아닐까. 현 시대의 우리 교회의 그 실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한국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신교는 중세 가톨릭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교회가 부와 명성, 그 권력을 이제 손에 쥐기 시작하고, 개신교 역사도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국가와 결탁하며 정치화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 생명력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다시 이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의 건전한 교회들은
아직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진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왔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일부의 집단들이 있죠. 가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죠? 그 복음을 증인이 되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정치 집단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어떤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떤 집단에 낙인 찍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어떨까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정교 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성도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들, 굉장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언행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건전한 정치 참여의 형태라고 볼 수가 없죠. 교회는 사회의 불이나 억압이나 또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결코 여러분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이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존 칼빈이나 또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리고 고백교회 본 해퍼나, 특별히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그런 신학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친다. 그 주권이 미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문화나 이런 사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함께 임하고 그 통치를 하고 있고,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보완도 하고, 그리고 서로 견제도 하고 상호 존중을 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어느 영역이 서로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답게, 그리고 국가는 국가답게 하나님의 뜻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교회가 국가를 직접 다스리거나 통치하지는 않지만 정치와 사회적 책임을 가진 성도들이 그런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칼빈도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방식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동시에 칼빈은 이 강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그런 원리는 무엇인가?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강론하고 설교하면서 그 사회 구조와 의식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어떤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념화되고 어떤 사상의 문제들이나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호도하면서 선동을 하거나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정보들, 그런 거짓 정보들에게 휩쓸려서 이 교회를, 특별히 이 강단을 정치의 도구로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당이나 특별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을 흐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결코 교회는 어떤 정당 정치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어떤 자유와 어떤 양심에 따라 무슨 어떤 정당들을 지지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공적 자리에서 그런 언행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명확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 모든 일들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와 또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듯이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은 내 손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어떤 마음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소서. 우리는 이 나라를 보며, 교회를 보며,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이념으로 완전히 갈라진 이 교회들, 주님께서 그들 또한 우리의 형제들로 인식하고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서로를 품을 수 있게,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악한 모든 시도들은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드리는 성전을 역할을 대신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기도에 눈과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들에게 있고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눈길과 그 마음을 항상 두시며 여기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킨다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여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하시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가 제사장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 엎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겸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 어떤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말씀으로 찾고 구하며 검증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급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확인하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어느 순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붙잡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누군가가 나 대신에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소리, 그런 것에 듣기에 익숙하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내 귀가 가려운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찾아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우리는 좇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부어져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 결단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